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예배하기 전에 여행 간 우리 교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또 걱정이 괜히 또 앞서는 거야. 어디 가서 이렇게 또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나는 그 환경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바람 불게 하신 하나님. 벨리바람이 좀 센데 오늘은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바람 불게 하신 하나님이 좋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이 좋고 또 내가 처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좋고 믿음 주신 하나님이 좋고 평강 주신 하나님이 좋고 말씀 주신 하나님이 좋고 또 기다려 주신 하나님이 좋다. 쭉 썼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야, 이거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부르신 영광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닌 주님이다. 조금 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아닌 주님이어야 한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 목걸이 아마 차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저도 십자가 목걸이 진짜 한번 하고 다니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눈에 흙이 들어가면 그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라 그러셔서 십자가 목걸이를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 목걸이. 믿는 사람에게 괜히 십자가는 어떤 상징이고 또 어떤 부적 같은 것이고 우리의 영광이죠. 그렇지만 2000여 년 전에 십자가가 그런 영광의 상징은 아니었다.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 또 반역의 상징, 권위에 불순종한 자에게 로마 정부가 내리는 반역자에게 주는 가장 처참한 죽음을 안기는 그런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커다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가 구별되어져야 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중심에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유익해지기 원하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한 것이 세상의 종교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는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기독교는 믿을 땐 좋은데 점점 날이 갈수록 뭔가 갑갑해지고 뭔가 멍해가 메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갈등과 그런 전쟁은 우리에게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느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한다라는 건 잘 이해가 되죠, 그죠? 아닌가? 아닙니다. 예. 부족한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죠?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항상 친하게 지낸 것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예로 들어서 분쟁이 있을 거다 하신 말씀은, 가정에서 분쟁이 있으면 하물며 이 사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속에 분명히 갈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는 내 삶에 뭔가가 필요했고 내 삶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채워지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기 시작해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좋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기쁘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만족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만족과 그 유익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점점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사이,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내 자아와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내 자아 사이의 그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기독교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요즘 그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책을 3권인가 4권을 쓰신 굉장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글을 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상의 기풍이나 심리학이나 우리 자신을 분석하는 데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모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죠. 나를 분석하고 또 나의 심리나 나의 상처에 대해서 집중하는 어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저주거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원해야 할 것인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고난이죠.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습관이나 상태나 소원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취향이나 우리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접근해 나갑니다. 비극적인 일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복음이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지 못하고 복음 자체의 범주와 위대함과 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또 읽고 또 읽었어요. 내 설교에 혹시 나는 여러분들이 듣길 좋아하는 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만족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또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설교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기쁨에 초점을 맞추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분명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안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과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헌신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관계에 어려움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교회에 헌신하는데 왜 내 직장은, 왜 내 신분은, 왜 나의 상태는 여전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돌려서 오히려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기도로 우리의 고난을 향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 다 끝난 것 같아요. 사실은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밥 먹고 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좋겠죠. 나도 진짜 오늘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교를 끝내려고 그래요. 약속하면 안 되는데, 그죠? 또 하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느냐? 그 이전에 앞서서 왜 그러면 우리의 고통은 시작되었느냐라는 것들로 먼저 조금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힘들죠? 하나님께서 너 고통 좀 당해봐라, 고난 좀 당해봐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만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 속에 우리가 살도록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 고통이 왔고 죄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영향받고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닌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면서부터 우리의 고통은 시작됐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두 가지, 고통의 원인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이지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생겼는데 그 갭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죄악된 인간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들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어야 되는, 그냥 그 옆에 있으면 생수가 퐁퐁퐁퐁 솟아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면 되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물을 담을 어떤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근원은 버리고 근원이 없는 것에 웅덩이를 채우니까 거기 물을 갖다 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물을 어떻게 끌어와서 담았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고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행복이 3개월을 안 갑니다. 어떤 집을 가지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 집을 갖는 그 기쁨이 3개월을, 6개월을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해결되면 여러분들 기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해결돼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을 어떤 조건이나 어떤 목표의 달성으로 두면 그 사람은 터진 웅덩이를 메꾸려고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삶의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십자가에서 모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상처의 문제, 그런 멍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멍에를 그냥 다 벗어버리고 아무런 멍에도 매지 말고 살아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우는 데만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비우고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고 비우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죠. 자꾸 비우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불교예요. 기독교는 채움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비우고 바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시죠. 그냥 멍에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매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야 될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나? 첫 번째,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이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 지금 피하고 싶은 고통,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저 따라 해볼까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것이 또 저를 따라했거든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예수님은 그 멍에가 세상에서 주는 어떤 멍에보다 더 쉽고 가볍고 오히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쉼이 있다고, 참된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환경인 것 같죠? 그것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상관, 내 신분, 나의 어떤 고통인 것 같죠? 그렇지만 성경은 환경이 아니라 내 중심에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삶의 고통의 목적이라고, 고통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나 봐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그 십자가를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 지난주에 외웠던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는 억울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십자가의 길을 지나갔을 때 거기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안 진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어차피 인생은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생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요? 그리고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광은 뭘까요?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자녀만 잘 되고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생각해봐요. 아, 지금 그냥 이렇게 우리 교인들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학교는 무슨, 교회는 무슨, 선교는 무슨,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그런 십자가가 있는데 아직 그거를 발견을 못한 거죠. 아직 우리가.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이 아닌 고난을 통한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어떤 열매냐? 첫 번째, 예수님 스스로가 영화로워지실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느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인이 어머니 아버지, 아인이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내가 보기엔 고난인데 자기는 고난이 아니라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살 것도 못 사고, 근데 고난이 아니라고 하잖아. 왜? 아인이가 성장하고 아인이가 영광스럽게 될 모습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시온조도사님 이제 그때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신방 갔는데 하루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이가 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뭐 자랑이 뭐 끝이 없어요. 밥도 잘 먹고 잠을 그렇게 잘 잔대요. 거의 뭐 깨워도 안 일어난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피곤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사랑이가 12시부터 3시까지 잠을 안 자더라. 우는데 죽을 것 같이 울더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계속 울더라. 이 응급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모유 수유하고 재워서 자서 그냥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의 애 때문에 3시간 4시간을 앉아보세요. 옆집 애가 그렇게 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애가 밤에 잘라 그러는데 막 12시부터 3시까지 우는 거야. 하루만 그러는 것이야? 매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왜 애를 못 잡나? 왜 애를 그렇게 못하나? 그런데 자기 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납니까? 물론 산후 우울증 걸린 분들은 그런 게 나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애가 왜 울까? 어떻게 하면 애가 울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지 내가 너 때문에 고난받는다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성철이 형제 주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아니면 기뻐요? 알았어. 이거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아빠는 고난이 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아빠를 먼저 했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먼저 했다고 주도가 그거 갖고 또 자랑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영광스러워지실 걸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엄마 아빠랑 똑같죠, 그렇죠? 교회도 새신자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감내낼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선교도 그렇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동떨어진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내 중심적인 우리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선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십자가 지고 너도 고통당해라, 나도 십자가 지고 죽었다, 너도 십자가 지고 죽어라, 너도 한번 죽어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져야 네 삶이 편해진다, 네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멍에로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가 쓴 왕의 십자가라는 그 책을 같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내가 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셨고, 그저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해야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과 겸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하기에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셨죠? 본을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오히려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세요? 종의 형체를 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예수님을 올려주신 거죠. 자기를 낮추시는 예수님, 낮아진 예수님을 올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관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미안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이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본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음직하다, 우리의 탐욕, 우리의 식욕. 보암직도 하다, 이거는 안목의 정욕이죠.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영화롭게, 내가 멋있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것 같다는 거죠. 지혜롭다, 이건 이생의 자랑이죠. 내가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위치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만 이런 위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하겠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됐고 그 죄성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유혹거리가 돼서, 야, 이것만 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이것만 해봐,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야, 이것만 해봐, 너 성공해. 야, 너 이것만 돼봐. 그런 유혹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무엇을 해야, 무엇을 먹어야, 어떤 일을 이뤄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한 형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미니 자매, 태광 형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미니 자매는 사진빨 진짜 잘 빠는 거죠. 예쁘긴 예쁜데 사진이 더 예쁜 것 같아. 주보를 내 보면서 미니 자매 사진을 보면, 야, 진짜 태광 형제는 사진이나 본 모습이나 정직하게 그대로 나오는데 미니 자매는 보통도 이쁜데 사진이 더 예쁜, 아닌가? 태광 형제 디스어글인가? 디스어글인가? 본 모습이 더 예쁜가? 그래서 나는, 야, 미니 자매 우리 교회 마스코트를 해야 되나,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뭐라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영광스러운 모습. 내가 이 사진을 봐도 이렇게, 내가 아침에 그랬다니까요. 야, 태광 형제 미니자매 진짜 잘 나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좋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어저께 태광 형제 미니자매가 나 뭐 맛있는 거 사준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좋다니까,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셨을 때 우리가 뭘 해서 우리 보러 멋있고 아름답다, 영광스럽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습을 보면, 그래, 내가 은광이를 만들었지, 내가 재준이를 만들었지, 내가 찬이를 만들었지, 내가 지연이를 만들었지, 그냥 그 모습만 보고 내 눈에 보배롭고 내 눈에 존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과 감사냐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사순절에 뭘 하지 않아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그것은 다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그런 일들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좋습니다. 우리 찬양